은퇴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증은 잘 안 하는데 증인이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참 오래된 얘기인데 대전 교도소에 재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지를 제가 이렇게 일반 사형리는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스토리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랑의 편지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쓰고 인쇄를 해가지고 대전교도소를 오래도록 그 전도한 분한테 보내고 재소자들한테 제가 그걸 보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형수들 성경 공부까지 내가 들어가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의원을 할 때인데 80 잡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전도지 좀 구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강용구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터미널, 기차역 이런 데서 전도지를 뿌리는데 그 전도지를 어디서 받았는데 좀 독특하고 내용이 괜찮다 그래서 그거 좀 공급받을 수 있냐고. 그 당연히 드릴 수 있다고. 저도 환자들한테도 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드렸고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차비도 좀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한테 좀 긴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80이 넘고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싶다. 80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게, 그래서 더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여 가는 쪽에 시골 마을인데 그 동네가 자기가 계속 전도지를 뿌렸고 교회는 없고 사람들이 꽤 많고 교회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저하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모시고 부여 어디 쪽에 그 지역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시골 동네인데 꽤 부호가 많고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동네를 몇 바퀴 돌고 하면서 이렇게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땅을 제가 샀어요. 사드렸고, 그 다음에 침례회관, 거기에서 이제 군용 텐트를 빌려줘요. 개척교회 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례회관을 통해가지고 군용 텐트를 쳤어요. 치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 간판을 달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도와줘가지고 차로 거기 현장을 가고 우리 김종필 집사님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매주 주말에 청년들하고 가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의료봉사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들도 막 그 텐트를 꽉 채울 정도로 오는 거예요. 매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주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뭘 하고 이렇게 하시고 정말 이게 될까? 은퇴하셔야 되고 쉬셔야 되고 할 그런 분이 그러는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어 가는 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여름 8월 달에 거기를 그때는 우리 둘이서 갈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떻게 되나 그 옆에 조그만한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사셨어요. 그 갔는데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8월 한더위에 에어컨도 없지요. 텐트는 덥지요. 그 옆에 그 사택처럼 해놓은 것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분이 탈진이 되셔가지고 누웠는데 파리들이 다 붙었어요.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까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고 정말 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카가 또 신학대학원을 나온 조카가 있어서 통해서 젊은 사역자를 좀 소개해달라. 근데 정말 그 목사님 끝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뜸했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 큰아들이 개인 택시를 하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셨는데 공주분이세요. 공주 버스 터미널 앞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고 길을 건너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다치셨는데 그 길로 입원을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이렇게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죠. 가서 교제를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근데 참 제 머릿속에는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은 우리 목사님 계시고 하는데, 오늘 저는 장로지만은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시원찮으면 오셔서 언제든지 설교의 강단은 열려 있으니까 비전이 같으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몇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6절 지나가서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13장 14절을 누가복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도 분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분노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분을 내셨고 바리새인들도 분을 내서 예수를 죽일까 했고 회당장도 분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좀 나실 거예요. 근데 내 화는 예수님 쪽인가 바리새인 쪽인가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그 헷셀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시간의 성전이다, 시간의 궁전이다,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나. 근데 그 헷셀이 몰랐던 게 있어요. 헷셀이 저 길을 죽였지만 헷셀이 있다면 내가 그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거를 헷셀이 놓쳤겠구나. 그걸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근데 시간과 공간, 제가 코스모 우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간, 동물들은 공간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집에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에 대한 거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는 시간의식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식이 있는 인간들은요, 인과론 속에 살아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뭔 결과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과학, 철학, 모든 게 다 인과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가 원인 이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잘못 살면 너 자업자득이야. 네가 한 대로 된 거야. 인과 보응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요? 계시적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의식이 넘어가는 과거, 현재. 근데 철학이나 과학에서도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의 정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철학자들도 시간을 정의하고 과학자들도 합니다.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도 천문 우주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엄청난 망원경으로 우주 관찰을 하면서 우주 연구를 합니다. 근데 대기권에 수많은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안 찍히니까 지금은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냐면 제임스 웹이라는 정말 정교한 망원경을 우주에다 띄워놓고 관찰을 해요.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관찰을 하면 할수록 빛보다 더 빨리 멀어져 가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사는 이유도 모르고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간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빠지는 함정이 뭐냐? 나로부터. 자, 오늘 내용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이 613가지가 그때 당시 유대사에 있었어요. 근데 613가지 중에 248개는 하랍니다. 365개는 하지 마라. 딱 두 개, 그거예요. 근데 하라와 하지 마라.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와서 지난번 제가 설교 때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얘들 도무지 못 알아먹었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는 햇살도 몰라요.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고대 철학의 근본이 되는 그 철학에서도 진리는 뭐다?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사변적인 거지.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어떻게 진리가 사람한테 현실화되냐? 그 현존이 있느냐? 이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유대교 속에도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 그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혼과 이데아 사상은 깨끗하고 그거는 궁극적 진선미인데 어떻게 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앞에서 46년간 지은 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육체. 뭐가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설명을 해놔요. 성전이 몸인 겁니다. 또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인격화, 말씀이 의인화. 이거에 대한 그때 당시에 철학의 수많은 교부들도 모르고 유대교회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분이 계신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예수님이 11조세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 인격화됐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악과가 들었어요. 아담이 모든 남자의 뿌리고 하와가 여자의 뿌리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속에 그 선악과는 인격화되고 의인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악 체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 뭐예요? 도덕이에요. 좋고 나쁨이 뭐예요? 윤리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이고 우리 사회를 중심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4건 들이면 나쁜 놈이에요. 사우디에서는 괜찮아요. 윤리 도덕이 그래요. 정의, 불의, 인간들의 기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화가 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앞에 섰는데 그들은 그걸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논쟁을 여기서 하고 분을 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분을 내서 결국 뭐 때문에 분을 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 4번째 규정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 규정 그거는 지키기 위해서 6번째 살인하지 마라. 그거는 별 대수롭지 않은 거. 예수 죽여야 되겠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대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613가지를 구전율법과 성문율법과 이런 것들을 하시딤에 뿌리를 둬가지고 이들이 연구를 해서 왜 철저히 지켰는 줄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의 나라가 없어지고 온갖 시련을 다 끄니까 얻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못 살았구나. 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윗 왕국같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어디서부터? 나로부터예요. 인간들 속에 여러분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과론이라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지켜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하면 그 법을, 율법 어렵죠. 그냥 법이라고 하셔도 돼요.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뭐예요? 규칙이라고 하시면 돼요. 규약. 제가 우리 큰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목사님 80까지 하고 막 분쟁이 났어요. 근데 교인들 간에 뭔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규약 만드는 거 가지고 한동안 싸우더라고요. 규약.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상대방을 서로 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법을 아는 인간들, 지금 법치주의를 부르짖었던 그 인간들, 법을 관장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던 자들이 개혁의 칼날 앞에 다시 서는 게 인간의 육체적인 인간들이에요. 개혁이요? 한자어로 가죽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개혁은 개혁 아니에요. 교회가 개혁이 된다? 이미 교회 아닌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나무 이파리로 수치스러운 걸 가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가렸어요. 인간의 뿌리 깊은 감정은요, 공포, 두려움과 수치심 두 가지예요.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문화고 예술이고 모든 인간들의 이 세계 창조의 문명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거기서 뭐예요? 나뭇잎을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구테타입니다. 가죽 옷을 입혔으면 뭔가 양의 피를 흘려서 죽었죠. 그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는 줄 아세요? 말씀을 규칙으로, 규정으로, 규범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운동을 수없이 해왔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랬나요? 뭐 설교가 없어서요? 좋은 설교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종교를 좋아해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해서 결과가 예측되는 거를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요. 예수 증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를 증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함정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세요. 야,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병을 고치는 게 맞냐? 뭐 죽게 두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안식일 아니어도 불교 신자들한테 갖다 그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이대도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사람을 살려야죠. 안식일이 아니어도. 예? 여러분들 이 질문이 얼마나, 제가 봐도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바리새인들 속에서는요,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 613가지를 248개하고 365개 나눠서 그 탈무드를 통해서 많은 율법들을 연구했으니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은 나 안식일 전문가야. 네가 아무리 들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에 뭐가 담겼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하는 것도 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안 살리면 그것도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조한 자들은 나 안 죽였어, 나 악을 안 했어, 하라 하지 마라 그거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규범에.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이 종교화되는, 사탄은 끝없이 종교화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우게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이에요. 이게 엄청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을 말씀대로 산다는 뜻은 우리의 삶을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흔적을 완료형으로 주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나 저 인간 싫어. 그때 같이 가.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피해자다. 이 의식이 많으세요? 나는 가해자다. 의식이 많으세요? 뭐가 많으세요? 네?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 의식이 많으세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가해자 의식 병은 없어요. 피해자 의식. 모든 인간 속에.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유하면 십자가 앞에 나는 가해자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예요. 이해되세요? 가해자에게는 용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결국 마가복음은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게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복음의 진리는 보세요.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119 소방수가 헤엄을 치고 밧줄을 가지고 가는데 소방수가 오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들 그 소방수를 소방수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된 분이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손에 살해를 당하냐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신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의 믿음은 이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제가 우리 알리하고 공부를 하는데 무슬림 쪽 애들은 성경을 알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 알아요. 좀 하나님도 알고. 고민하다가 막 사복음서를 하다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그러죠. 믿어지니?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부활을 했더니 안 믿어진대요. 그러지? 사도행전 성령의 8장을 들어가면서 그랬죠. 이것도 신기하대요. 그러지? 안 믿어지지? 믿으려고 하지 마. 이거 봐. 성령은 그 빌립이 저 구레네 네시에게, 구스 네시에게 주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언급이 나와요. 성령은. 선물은 네가 원한다고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맘대로야. 이 성령이.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내가 막 믿으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속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여기 와서 몸부림을 쳤지만 4층에 가서 제가 성경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 구석에서 누가 부시럭하면서 막 툭 하고 열고 문 닫는 소리가 나요. 뒤돌아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나와요. 가만 보니까 거기쯤에 기독교 동아리 같아. 그래서 내가 제가 해서 이쪽으로 오길래 내가 지나서 학생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 모임에 예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를 하려고 했더니 저 대학교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빨리 잘 가.
귀해야지 잘 가. 근데 여기는 우리가 외국 학생들 이렇게 좀 하니까 소개도 좀 해주고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하고 김밥 먹으러도 좀 와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빈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영구 목사님 80 넘은 그분이 뭐를 할까? 그분이 뭐를 할까? 네. 그분이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저한테 오셔서 상의를 할 때 내가 이거 과연 그러는데 지금 번듯한 교회가 돼서 그 사역자들이 어떨지 뭐 그런 거 평가하지 마시고 근데 그 속에서 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법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법을 좋아하면. 네. 어떤 법과 규정을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죽어요. 그게 진리와 교리의 차이입니다. 교리는요, 창문과 같아요. 진리는요, 기둥과 같아요. 기둥이 크고 작으면 건물이 되질 않아요. 높낮이가 틀리면. 근데 교리는 창문이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요새는 막 창문을 크게 내잖아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가지고 기독교 타락할 때 캐톨릭 타락할 때 뭡니까? 수많은 하찮은 교리들 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규약 규칙 가지고 자꾸 들이대고 얘기하면요 생명을 죽이고 공동체의 역동성을 해칩니다. 웬만한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가야지 앞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의분이 있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그냥 이렇게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라는 종교적 분노가 있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는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살았다고 해요. 만약에 한 번씩 제가 우리 이 진돗개를 저희가 한 2마리까지도 키웠어요. 근데 이게 암수가 그러니까 새끼를 막 4마리 낳는데 겨울철에 이 지하 차고에다가 켰는데요. 신기한 거는 얘가 애기 새끼를 낳고 키울 때까지 그 똥 냄새, 오줌 냄새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어미가 애기 똥과 오줌을 다 핥아먹어요. 냄새가 1도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천적들에게 공격받을까 봐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새끼가 2마리가 2마리만 이렇게 분양을 해줬는데 2마리가 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래도 안 움직여요. 자, 죽었다 살았다. 내가 움직이고 행동을 하면 살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었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고정적 개념들이 정립이 돼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인간들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움직이고 역동되고 해야지 살아있다라는 이 개념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인간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지 마한 건지 그걸 고민을 한 게 이 율법사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끝없이 그럽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몸이 저도 아플 때가 있고 아프면 빨리 낫으면 좋겠어요.
이 통증이 싫어. 고통이 싫어요. 이빨만 아파도 막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속에 내가 건강한 건 선이고 내가 이빨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건 악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건 선이고 내 사업이 망하는 건 악이에요.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죽는 게 유익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죄인의 마땅한 싹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면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어떻다? 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병 고침도 올 수 있고 또 안 고치면 안 고친 것도 감사하고 가는 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우리는 끝없이 원상회복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때서? 살아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했고 일을 봉사를 하고 하는데 제자리 뛰기만 되고 뭔가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현존, 실제 이런.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 앞에 이거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건 이거 목숨이에요. 이거 목숨입니다. 네. 목숨이고 조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은 차원이 다른 삶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지셨고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중세의 수많은 수도자들의 책에는요 감탄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온갖 설교집, 목사들의 설교집에 감탄사? 그래서 저도 카톡에 감탄사를 종종 쓰잖아요. 오,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와우,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감탄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미노제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선 손마른 자처럼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